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28편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기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악인들이 샬롬을 이야기하는데요, 속으로는 다윗을 해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계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의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지금 내 귀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잠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편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28편 뒤편에 가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다윗이 왜 이런 소망을 고백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석.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시기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을 했어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반석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어디에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반석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무덤은 수월입니다. 수월이 무엇입니까? 무덤. 죽는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덤을 이야기하고 수월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자, 반석과 수월과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이 계신다. 수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소울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영적 단절 공간이 바로 소울입니다. 시편 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주를 기억하는 자 없고 소울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 누구리요이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 절박한 심정이고 지금 긴급한 심정입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손을 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절박한 가운데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믿는 신 가운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지금 소리쳐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심정입니다. 다윗이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친해지고 싶다, 화평을 말하고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내가 무덤에 내려간 거 아닌가, 내가 소울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영적인 무덤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의 임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소울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입니다.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반석 가운데 반석을 칠 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인내했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림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행한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은 굉장히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요.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이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입으로는 샬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찾아갔어요. 아브넬을 찾아가서 당신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아브넬을 죽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이중성이 있거든요. 나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나를 향하여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뻔뻔한 얼굴로 벌 주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쁜 행동이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의 더 나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에게 갚으소서. 자, 악인들이 손으로 죄악을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가리키는 것은, 성경에서 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났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 손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이중성이 있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도움을 받았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보았죠. 2절 말씀에 보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2절에서는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죠? 시편 27편을 보면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27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참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28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다.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비문을 보면 신들을 향해서 왕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신은 나의 방패요 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하게 전쟁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싸울 때에, 물리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였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경험을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 내가 옛날에 참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셨던 거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이 기도가 어떻게 다시 변화되고 있냐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 기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죠.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한 기도, 내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목동을 하면서 목자를 하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던 경험이 있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위협적인 그 상황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하여서 밤새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늘 보호하여 주시고 눈 뜨고 나를 위하여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돼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공동체적 기도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영적 거인이 되어 주십시오. 크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힘들었고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